50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46절에서 62절에 한 네 가지 서로 다른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46절에서는 오늘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살필 때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관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른 신앙관을 갖자. 자,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누가 높은 직임을 가질 거냐? 하는 이런 막 변론,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실상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조건 큰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명성도 더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큰 것이 크게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자고로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일침을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훌륭한 직함을 가질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야 임마 내가 그래도 처음 가장 대빵사도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한데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클 수밖에 없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 당위성들을 계속 설명하다가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을 추구하니까 서로 어떤 하나의 자리를 탐하는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뭘 일으키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사상 속에, 제자들의 신앙 속에 아직도 세속적 가치관이 깊이 뿌리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 어디에 변화가 와야 변화되죠? 생각. 조금 고급진 용어를 얘기하면 가치관. 좀 더 폭넓은 얘기로 하면 세계관. 좀 협의적인 좁은 얘기로 하면 신앙관. 이것이 바뀌어야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 신앙관이 안 바뀌면
교회는 다니며 여기 몸뚱아리는 앉아있고 봉사는 해도 누구같이 얘기해요? 누가 클 거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누가 장로가 될 거냐? 누가 장로가 먼저 될 거냐? 내가 장로가 되는데 가장 적합해. 이런 식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쟁론을 하고 다툼을 하는 제자들. 왜 그러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 어떤 나라 개념으로? 세상 나라 개념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세상의 개념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적이 돼간다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결정을 함으로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 세속화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도 있고 더욱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에 의하여 세속화가 되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12사도기 때문에 축을 이루면 중추적인 축이에요. 오늘 교회로 얘기하면 리더십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가치관이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이들의 신앙관, 이들의 세계관이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 관점으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더 큰 직함을 가질 거냐? 누가 더 좋은 그 직함을 가진 명함을 낼 거냐? 여기에 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은 바뀌었는가? 내 가치관은 바뀌었는가? 내 신앙관은 점점 성경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방식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46절 바로 앞에서 44절에서도 말씀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도 내가 갔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합리적인 뜻을 여기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훗날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각자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서 군림하고 큰 자가 되어서 뭔가를 억압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로 뭔가 큰 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받들어서 세워간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지금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 세상 나라를 대하듯이 대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대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성경이 가르쳐준 그 사람의 합한가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교회 일꾼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성경이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그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낸단들 그 열심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원리를 따라서 하는 열심이 아니면 그 열심이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르게 교회관을 가지지 않고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도리어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관이 중요해요. 신앙관. 그래서 여러분, 신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출애굽했을 때 무엇이 중요했어요? 신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신관이 그릇되니까 그들이 신의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관이 잘못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바른 관들, 신앙관이 필요해요. 바른 성경관도 필요하고, 그죠?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흠이 없다, 무오류하다 하는 이런 성경관을 가져야 돼요. 신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되 그분은 일체시다. 그런 신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지체들로 인하여 교회의 몸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회관들, 직분관, 여러분, 물질관,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 한 사람의 교회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관을 여실히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걸음걸이 속에, 그 사람의 행위 속에 다 뭐가 녹아서 흘러나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교회관, 신관, 종말관, 구원관, 그것이 다 녹아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교회를 대하는 것을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개념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관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냐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 개념이 딱 정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부르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르신 영적인 공동체, 이 답이 팍 나와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직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해내야 되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개념, 바른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덤벙덤벙,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른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죠. 교회 안에 머물고는 있지만 교회 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생활은 하고 뭔가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의 관이 뼛속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바르게 교회를 대할 수 없는 거죠. 자기 감정과 자기 충동과 자기 상황을 따라, 자기 기분을 따라서 교회를 늘 그렇게 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관, 신앙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려고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름대로 또박또박 대답을 해내야 그 대답 한 대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제자들 신앙관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데 그 나라 왕이 마치 로마의 황제 같은 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의 황제 같은 왕이 된다면 분명히 정치적인 보좌들이 필요할 건데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주님 답답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긴 했어요. 헌금도 하고 열심도 막 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였도다, 잘못 알고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에 관해 입각해서 교회를 지금 내가 대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교회 성경을 통해서 옆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누구 것이라고 말하며 이 물질은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헌신하는 데 사용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늘 조사하고 살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네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바른 개념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겼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슬픔이 뭐예요? 여전히 주님 곁에서 3년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이 전혀 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죽음으로써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을 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해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해쳐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해치죠? 교회 관이 잘못되고 직분관이 잘못되고 구원관이 잘못되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찌르고 그 열심이 분열하고 그 열심이 분쟁하고 그 열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아요.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바른 신앙관을 갖자. 아멘이십니까? 어떤 신앙관을 갖자? 바른 신앙관을 갖자. 신앙의 개념을 잘 정리하자. 그래서 자꾸 무엇으로, 오늘 주일 낮에도 살폈지만 늘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자꾸 살피고 되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관의 문제예요. 신앙관, 신앙의 개념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 바른 신관, 바른 종말관 이렇게 가지셔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 들으셨던 얘기인데, 누가 크냐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 맨날 뒤에서 쏙닥쏙닥 수군수군 막 다투고, 예수님 앞서 가시는데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다투는 것 같은데 심각하구나 감은 있으신 거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죠. 니네들 기대에 올 때 토닥토닥 하던데, 다투기도 하고 언성도 높이던데 도대체 무슨 말 한 거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큰 자는 누구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고 이런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마치 신천지적인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천지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 미친 좀 이상한 이 집단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14만 4천에 들어가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자기들이 왕노릇해서 멸류관을 쓰고 다 12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돈보다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신천지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도 엄청나게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관점이 세속적이지 않아요.
뭔가를 막 갖다 바치고 바치는 것에 가서 우쭐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아니죠. 근데 신천지는 그런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 세상에서 막 뛰어나고 명성 있는 자가 아닌 지극히 누구도 잘 돌아보지 않는, 심지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왜 오냐? 돌아가! 이렇게 꾸중을 듣는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주님이 말씀해요.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면니? 나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배타적이었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존재, 귀찮은 존재, 성가신 존재. 그런데 배타적이어서 물리쳤는데 이제 이런 연약한 자를 물리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 아이를 섬기려면 어째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큰 자는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 그런 부류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그러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보다 더 낮고 천한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 했으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라? 쉽게 섬기려는 마음, 이것보다 더 쉬운 편을 얘기하면 돌보려는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을 가져라? 돌보려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니까 식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교회에서 식사해야 하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식사하지만 교회 회당에 여전히 남아서 식사해야 되는 부류가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그리고 회계부실에서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는 회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식사를 안 하는데 예배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식사는 하고 계실까? 이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요. 안 들어요. 전혀 뭐 있는지도 모른가 보지요. 그런 생각이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돼? 저희가 막 컵라면 먹거든요. 담임 목사도 컵라면 먹고,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게 짠했는지 밥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 성도들이, 또 특별히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은 뭘 생각할까? 그걸 생각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 뭘 해야 돼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평신도보다 하나를 더 생각해내야 돼. 여러분, 오늘 그게 뭐예요? 그게 돌보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섬기려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섬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죠. 섬기려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내가 꼬봉이요? 내가 지금 종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섬길 수 없고 돌볼 수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뭔가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돌봐야 할 영역이 어딘가, 섬겨야 할 영역은 어딘가 자꾸 찾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1. 나하고 겁나게 친한 사람. 2. 내 가족. 3. 물불 안 가리고 낮은 자리에서 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 섬기셔야 돼요? 3번이죠. 제가 보통 두 가지 답만 내는데 세 가지를 제가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큰 자를 누구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큰 자를 누구로 만들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덜 섬기는 그 사람.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목포교회에서 부임해서 3년을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많이 계세요. 야,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낮게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후대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전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낮아져서 섬기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49절에서 50절 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여,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어떠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유대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와 지금 같이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니고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고 병든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그러니까 야, 우리와 함께 안 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지마. 하면 패 죽인다. 그마였나이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더냐, 너희를 반대하더냐, 너희를 향해서 돌을 던지더냐, 너희를 향해서 욕을 하더냐, 그렇지 않고 도리어 너희들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이 누구 편이다? 내 편 아니냐? 내 편이라면 그 일을 금하면 안 될 거 아니냐? 하도록 허락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묘한 의식이 있었어요. 이런 사역은 누구만 해야 된다? 우리만 해야 된다. 너 못해. 하면 안 돼.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용히 있다가 어떤 봉사의 자리에 서면 저 사람이 누구간데 저것을 하는 거? 하고 막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되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공동체야 돼요. 좀 어리숙하고 좀 미숙해도 잘하도록 격려해서 세워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자예요? 격려하고 지지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도록, 복음 사역을 잘하도록 세운 게 아니라 그 일은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요, 그건 우리들만의 특권이요.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만 할 수 있어. 하면 안 돼 하고 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배타성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발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좀 미숙하고 연약함이 있어. 여러분, 세상은 실력으로 해요. 노래도 엄청 실력으로 해야 돼요. 교회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실력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제일주의예요? 은혜 제일주의예요. 무슨 제일주의라고요? 은혜 제일주의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잘 돌보고 잘 살펴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일해서 여기서 오늘 노래 하나를 하겠다 그러면 노래 실력도 없는 사람이, 전공도 안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온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격려하고 지지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곳이 돼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 편이다? 내 편 아니냐? 그러므로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는 이미 어떤 걸 작심을 하는 거죠? 유대교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괄시와 천대를 받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이 사람은 이미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 따라오지 않고 자기는 저쪽 어디 벳세다 쪽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 잘라낸단 말이에요. 이게 큰 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 친하지 않으니까 잘라내고,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잘라내고, 이런 게 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마음의 진실과 은혜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약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마 막 목사가 됐을 법도 하고 목사가 막 되기 전 강도사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부목사로 섬겼을 때인데요. 수요일이 됐는데 찬양 인도자가 못 온 거예요. 그런데 기타는 칠 줄 아는데 노래를 아주 엉망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아주 이건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역시나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불렀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저도 엉망이지만 그 친구도 엉망이고, 그래서 수요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친구를 어느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선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 자기 실력을 아는데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선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부른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보다 앞선 무엇으로 가는 것이다? 은혜의 제일주의가 되셔야 돼요. 그 은혜가 감싸고 그 은혜로 격려해서 세워내면 그 사람이 훗날에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사람은 주님을 악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모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내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아멘. 우리 다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편이니까 우리 모두 한 편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제자들 안에, 오늘 요한 안에 있는 게 뭐죠? 나 예수님 편이야.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 사람 우리 편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못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면 연약함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저 볼 때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말로 할 것 없어요. 여러분, A4 용지로 여러분한테 제 약점과 흠점을 써라면 밤새 써도 부족함이 없을란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위력이 뭐여야 돼요? 어떤 성도가 연약함을 보이면 긁어서 다 파서 더 드러내고 더 드러내고 더 드러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이미 잃은 것이에요. 어떤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바르게 정리는 해야 될 것이 너무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떤 허물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이걸 들추려고 하구나. 아니면 이건 자꾸 어떻게든지 덮어서 자꾸 아물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구나, 이 느낌을 우리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거나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 막 긁고 흠내고 흉보고 해서 막 소문을 무성하게 내고 없는 일도 있는 것 같이 막 만들어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막 금해서 너는 내 편 아니니까 너는 죽여버릴 거야, 너는 내 편 아니니까 너는 완전히 매장시킬 거야, 이러는 거라면 누군가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요한처럼 말할 수 있고 요한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너 우리와 안 따라다니니까 너 우리 그 일 하면 안 돼, 이럴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누구 편이에요? 한 편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적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 안에 적군이 있어요? 목사님 당신이 적군이요. 그러시는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적군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한 편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이 그 힘을 발휘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가톨릭의 사제가 성추행을 한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공적인 방송으로도 나가겠지만, 그러나 사실이니까 교회의 그 중세의 역사를 쭉 교회사를 보면 이 성추행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가톨릭은. 왜 그런가? 가톨릭은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사제가.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남성 안에. 그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서품을 해요. 그러면 20대에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뭐 30대 이전에 서품이 되어서 사제가 될 수 있어요. 끌어오르는 욕망이 자기 안에 충분히 있어요. 이것이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성욕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도리어 동성연애가 많은 부분이 그런 영역이라는 소리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도저히 잘 얘기해야지 어디 고발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죠. 수녀들이 인터뷰를 했죠. 그 수녀분들이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죠. 우리 안에 그런 나쁜 욕망들이 있다, 이 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죠.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말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뭔가를 막 자기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막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았어. 짐작만 가. 짐작. 심증이야. 짐작과 심증은 정확해요, 틀려요? 틀려요. 전혀. 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서 투표가 있었어요. 투표가 있었는데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몇 표가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표는 그 가족이 찍었을 거다. 99%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훗날에 밝혀지기는 그 표를 준 사람들이, 그 소수의 몇 개 안 되는 표를 그 사람에게 준 사람들이 납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우연중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그 표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에휴, 한심한 것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추측하고 스스로 재단하고 정지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밝혀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죄 지어가지고 어디 가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누구 두려워해야 돼요?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 그것을 내가 본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말하고 부풀리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분열하는 생각이에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혹여 그런 심정이 들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누군가가 말하면 보았는가? 확실히 당신이 확인했는가? 질문해야 돼요. 하지 않았다면 입도 뻥끗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라. 내 말 한마디 뱉어내고 내 생각 하나 하는 것을 판단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하자. 그리고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누구의 명예가 마지막엔 걸려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명예가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소란스러우면 소란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져요. 주님이 슬프고 주님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연약함이 보이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잘 치유할 건가? 이걸 어떻게 잘 싸매어서 더 강건함으로 만들어 갈 건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도하고 연구해 내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한편인 우리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 너는 내 편 아니기 때문에, 왜?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말고 귀신을 물리치지 마. 주님 말씀했어요. 금하지 마라. 그도 너희를 위한 자고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신앙의 개념들을 바르게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큰 자가 되려고 자꾸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낮아져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 편이다? 예수님 편이다. 우리 모두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편이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은혜 제일주의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관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지지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